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생명의 말씀 듣는 자를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신명들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른 줄 믿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두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분받지 않게 하시고 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기만 원합니다. 저녁에도 성령께서 저희들 도우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194장 드리겠습니다. 194장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가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돼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195장 드리겠습니다. 195장.
예수 거기한 뒤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할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구나. 있는 보다도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다 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 주의 구속하신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여러가지 죄악으로 눈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다 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거라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눈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거라도 주의 의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509장 드리겠습니다. 509장.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누가
내가 부활해서 살아가려면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지어도 걸어갈 때에 그 손 놓자고 만져라.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해서 살아가려면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에게 무거울 때에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사절하겠습니다. 너의 죄악에게 무거울 때에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그 손 놓자고 만져라. 누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놓자고 만져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나라에 갈 수 없기에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짐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 속에 정말로 예수 피로 발라주셔서 깨끗함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저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증거를 위하시고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었으니 선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버지의 고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인생이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거하시겠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었음이 표명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옥돌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정정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행하게 부담없게 도와셔서 아버지 심는 자에게 30, 60, 100 것으로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질 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분별하여 살게 하사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두 절을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모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는 길을 열어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실 줄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은요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제 죄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나라도 없이 이제 떠돌다가 이제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했죠. 7년 풍년과 7년 가뭄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많은 민족들이 사는 일에, 그 중에 야곱의 족속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적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가버렸어요. 왜? 사람은 낳고 죽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낳고 죽고 하는 사이에 요셉을 알던 그 후손들이,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이 시대가 바뀌니까 점점 옛날에 그랬었대 경험했던 사람과 귀로만 듣던 사람들의 세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 함께 있었던 왕이 죽고 그 후손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아니 이들이 말이지 이렇게 번성하게 되면 이들이 적군과 이웃 나라와 합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의 신세가 거꾸로 되겠구나. 이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그들의 종노릇을 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바로왕이 이제 공포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싹 다 죽여라. 산파를 시켜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내 아이를 죽이지 못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 여자들보다 이스라엘 여자들은, 히브리인들은 힘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애기 난다고 벌써 소리 듣고 가면 벌써 나와버렸다고. 나와버린데 어떻게 죽이겠냐고.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자아이를 각자가, 니들이 만약에 아들을 낳는데 안 주겠다, 그럼 온 집안을 다 못 살아겠다고 엎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그러면서 그 애통하는 심정으로 자기 자식을 라인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맞아, 그가 요게벳은 숨겨서 삭달을 키우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니까 날강에다가 띄워서 바구니에 넣어서 띄우는데, 이제는 내가 너의 부모로서 더 이상 키울 수 없고 숨길 수 없고 이제 너를 하나님 앞에 맡긴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미리암을 보통해서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가 자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민족, 자기 핏줄이 땡기니까 히브리인들을 도우려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사나 가봤더니 사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물에다 묻었는데 내 생각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니까 같은 민족의 힘을 합해도 우리가 모자를 판에 이렇게 분열돼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재판관 노릇을 한다고, 내가 어저께 애굽 사람 잡아서 죽이는 걸 내가 모래다 묻는 걸 봤는데 자기 죄가 발각이 되니까 어디요?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 안에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어디에 불러 올려요. 가시떨기 나무에 양을 치는데 희한하다. 저 불이 도대체 어째서 저렇게 꺼지지 않고 번지지도 않고, 아니 도대체 무슨 불이 저렇게 생겼나고 궁금해서 올라갔는데 하나님 그것을,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그래?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종살이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 간데 갑니까? 나는 못 가요. 왜? 40대 혈기가 왕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뭔가 나한테 일할 시키시겠지라고 본인은 생각했지만, 이제 80세가 돼서 40년이 지났는데 자기는 살인자로 도망 나온 사람인데 다시 그것으로 들어가라고요?
말도 안 돼요. 도대체 내가 들어가면 다 죽이라고 들어가는 건데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내가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러냐고 납죽절하고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에.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자가 그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 가시떨기에서 불이 붙었을 때 거기 올라가니까 그때 하나님 나 만났어. 그분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사실 수 있습니까?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지. 하나님 없이도 농사져서 내가 밭 깔고 수고해서 볼 수 있을 줄 알아. 그러나 그것은 한치 앞을 모를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의 손길도 필요하고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다는 사람. 사람들은 그것을 불어 이지락으로 들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너희가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이같이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었잖아요. 15절에 하반절 중간쯤 보면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다.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계신 분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성 안에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그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 성전 안에 성이 있는데 그 성전 안쪽에 저 성전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했대요. 왜냐?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아직 볼 수 있는 하나님 공개하는 만큼만 보여지니까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어서 그 나라에도 여전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비춰지고 그 등이 우리한테 비춰져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의 영적인 존재가 될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과 그 등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그 나라는 아무나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도 우리나라 이민 와서 살 수 있는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되고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나라의 형체가 어떠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오냐면 생명수 물이, 그 물이 흘러 그것을 어디요? 강 좌우편에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를 그냥 구경하라고, 이런 것도 있다고 구경하려고요? 우리에게 먹게 하려고. 창세기에 저희가 화영검으로 어디 생명나무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죄인 아담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할까 봐. 그럼 다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려면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우리 영적 존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어떻게요? 물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말씀한, 야, 와서 아침을 먹어라, 조밥 먹어라. 그리고 생선을 띄워서 주면서 예수님도 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면 먹는 재미도 없고 뭣도 재미도 없고 천만에요. 이 땅에서 느끼는 그 맛있는 거, 보는 것, 향기로운 것,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 것이 몇만 배나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냄새 맡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반대로 지옥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억만 배나 큰 고통을 느끼고 그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비유상하는 것 이것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저거는 소름 끼쳐, 지네가 설설설 기억하면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느낌의 오감이 훨씬 더 발달된 상태로 더 최고의 아주 고통스러운 것을 느끼는 곳이 바로 무저갱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막 힘드는데, 칼로 베기만 해도 아프고 쓰리고 아픈데, 거기서는 더 많이 더 크게 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깡통 차고 빌어먹더라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 자체만도 너무 좋은데, 그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냐고, 가까이에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위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생명을 영생하도록 얻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만드신 분이, 그걸 있게 하신 분이, 생명을,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의 기술이 배양을 해서 이제 갖가지, 뭐 양배추도 이만한 거 있지만 또 아주 쬐끄만한 양배추도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머리를 써서 그걸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생명, 영생할 수 있는 것은 못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는 일에 안 죽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그것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에요. 네가 죄를 짓는 자를, 그 죄에 있는 자를, 죄를 짓는 자를 사망 가운데, 사망으로 네가 덮쳐서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 인자로만 보지 않고 그를 완전한 신 하나님으로 그를 보면서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서 말씀한 태초는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 가장 먼저. 그러면 두 번째는 태초는 이 지구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의 태초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이 창조될 때를 가장 최고의 첫 번째로 알지만,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존재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 태초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우리의 시각으로 저기에 보이는 이것이 처음이야, 아니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창세기도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구를 다 만들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빛, 그 이전에 빛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흑암과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형상대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요셉이 먼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있은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있었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우리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아담의 영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그 영혼이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자기 스스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자기 자신을 아담이 마귀의 꾀에 넘어가 버렸어요. 지킬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서 이제 죄에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분이 스스로 계신 그분을 찬양하다가 우리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아버지의 나라에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보좌로부터 오는 빛으로, 그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의 물을 마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하는, 영생. 아무나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가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우리가 신기하게요, 가족들을 모아놓으면 얼굴이요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아, 이렇게 가족이겠구나 알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다 각각 얼굴이 달라서 우리는 다 아니야. 근데도 닮아. 신기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기가 막히게 닮은. 우리가 외국 사람을 보면 이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자기들은 안 닮아. 근데 거꾸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동양인들을 볼 때 이 사람이랑 그 사람은 다 닮은 것 같다고. 다 닮은 것 같다. 그 사람들도 우리를 구분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그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헷갈린다?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절대 헷갈리지 않아요. 왜? 목자는 자기 양이 어떻게 생겼고 염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면 이제 방목을 해서 양들을 다 섞어 놓은대요. 다 섞어 놓은. 이 집 저 집 양들을 다 섞어서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비가 오나 그러면 어떤 큰 무리에다가 다 집어넣고 있으면 나중에 다 섞여서 저걸 어떻게 알아보나. 근데 신기한 게 그 양들이 주인의 목소리만 한대.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양을 애들아 부르면 우리 집 양만 싹 거기서 빠져서 온다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은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가 다 있으면, 그러면 그걸 다 섞으면 도대체 저거를 어떻게 다 그렇게 수천 마리 되는 양들을 어떻게 구별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지? 근데 양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래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에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 목소리를 알아듣는 자가 양이에요. 양. 그러면 그 주인의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목소리를 지금 또 듣는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때로는, 어느 때는 심정을 울리기도, 어느 때는 속에서 들려지는데 아, 이게 주님의 목소리 느껴지잖아요. 전에 추수감사절 때 11월 첫 주 때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추수감사절 때인데 왜 위경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 말씀을 해서 그들을 위해서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나님 그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맞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신경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러고서 이제 몇 번을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그거는 추수감사절에 맞는 성경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을 내가 입으로 부인하진 않았지만 생각 속에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배쳐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내 말을 안,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게 펄떡 일어났는데 2시간 못 됐어요. 2시간 못 됐다. 이렇게 하나님 목소리가 들을 때, 아, 이게 내가 지금 이게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험되어진 사람, 그 경험되어진 것이 목소리예요. 그냥 부르는 것이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이 뭘 생각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를 알아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으로 알아듣는 것이 우리의 영이 알아듣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영이 죽으니까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져야. 우리 들려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이 들으면 속에서부터 들려져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주님이 아버게 이렇게 부르시겠어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분은 들리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목소리를 다 알아듣는.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그래서 그분과 우리와의 친밀한 부자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부자. 그분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 그분과 어쩌다가 아니라 그분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을, 그분이 음성을 듣는 자. 그래야 우리가 거기에 훈련되어지고, 이건 주님의 목소리야. 첫 마디가 딱 들어질 때 이건 주님의 목소리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그때 그 나라에 누가 옆에서 훔쳐갈 수 없어요. 그때는 천군과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다 이끌어서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원수, 이 마귀라는 존재가 누구냐? 그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가 지음을 받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 천사들이나 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나 루시퍼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인데, 영적 존재인데, 그가 이 루시퍼가 이사야 14장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1절에 보면요,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우리가 보는 영화, 스크린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운 영광, 그가 대접받는 영광에서 어찌 그 높은 자리에서 음부로 떨어졌느냐? 너의 빛과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음부의 그 깊은 곳에 떨어졌는데, 그곳에 뭐가 있냐면 구더기가 있고 지렁이가 있대요. 지옥은, 무저갱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들도 죽지 않는 곳이 이 음부거든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네 아래 구더기가 있고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천사들도 살 수 없어요. 음부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왜?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생명을 통해서 그들이 살거든요. 근데 그를 거절했어요. 내가 스스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과 비교서 내가 그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좌정하겠다고 대들었어요. 근데 못 살아요.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 그 고통받는 곳에 있을 수밖에. 그래서 그가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을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그 악한 원수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이름이 나지 못하고 그 후손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교회의 그 부모가 그래서 목회자를 내쫓았어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자기들이 옳다고 해서 내쫓았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일이 끝나야잖아요. 신기한 게 그 아들이 그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럼 아들이 죽고 나면 또 그 후손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들이 어떠냐? 그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한다. 이름이 나지 못한다. 자기들은 옳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서 선동해서 그 일을 드러내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한 자에 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악한 것들이 영영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데 에스겔서 28장에도 가서 보면 두루왕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셨고 루시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영광을 줬던 이유가 뭐냐? 소고와 비파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 그러나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기가 그 영화를 누리고 그 아름다운 것을 천사들이 추종하고 그걸 따르고 이러니까 힘이 점점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마침내 불의한 것이 드러났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그 넘어갈 때는 멀건할 때는 하나님은 그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그를 내어버려서
더럽게 해서 내쫓아버린 것이 어디냐? 무저갱이거든요. 무저갱. 그러니까 그 무저갱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도 하나님의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그가 봐가면서 환상 가운데 기록하는데, 그러면 천사가 도대체 이 땅에 왜 왔느냐? 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것에 곧 누구냐? 사단, 마귀, 뱀이라고 하는 존재, 그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어 쫓겼는데, 그럼 이 땅에 내어 쫓겨서 뭐하냐?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그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피 흘려서서 죽으심으로 천사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어 쫓겨지는 루시퍼가 감당했던 그 자리에, 그 내어 쫓긴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맛보고 그 살을 먹음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왜요? 루시퍼는 제 스스로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불의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무저갱에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서 죽으신 그 공로를 인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뒤에 뭐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던져버린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변질돼 버리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버려요. 그러면 다시 그를 회개케 할 재물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다음 세대가 온다 할지라도 구원할 길. 정신을 쫙 차려서 우리는 변질되면 변화는 일어나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아는 일에 깊이 우리가 변화는 돼야 되지만, 변질돼서 그 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짝에 쓸모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고, 그가 가르치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아비가 되어서 그가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듣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 못 가요.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느낌상 못 가요. 다놓고 못 가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갈 수 있는 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들이 너를 위해 죽었다. 그 죄값을 치우셨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생각으로 내 양심에 하나님 법보다 위에 앉혀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님은 내 속에서
이 양심보다 하나님 말씀은 크시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어때요?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자꾸 들춰내. 그 사람의 죄가 이렇다고 자꾸 어떻게 찔러대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너 예수님의 제자면서 다른 이들 향해서 참소해. 너 같은 것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 너 같은 것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요? 목매 달아 죽어. 그러니까 이 참소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앙잘거려가면서 자꾸 뭐라 그러냐면 자꾸 앙잘거려가면서 그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럼 그 귀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분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니 귀신이 예수 믿는 우리한테 어떻게 들어와? 들어와요. 사람 속에 들어와요. 사람이라는 몸 속에 뭐가 들어와요? 군대같이 많은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 사람 육체 가운데. 왜요? 오늘 그러잖아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땠어요? 떼살들로 묶어도 끊고 사람들을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도대체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그가 있는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 거하는 곳에 사람들이 진화를 못 가요. 무서워서. 그렇게 많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여지고 있는, 얼마나 육체가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귀신이 저 사람을, 왜 뉴스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을 죽였냐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는데 왜 그랬냐고. 내 속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옛날에 청송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간증하는 들었는데, 너무 진짜 사람이 그 혼자서 그 부모를 죽이고 또 형하고 형수를 죽이고 조카들까지 죽이는 일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마당에 물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다 넣기까지 뭐 며칠 걸린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상담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죽였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내 속에서 일러줬다고. 저기에 망치가 있으니까 그 망치로 버릴 때. 그리고 땅을 파는데 세상에 사람이 포크레인 가지고도 1시간은 파야 되는데 그를 순식간에 팠다는 거예요. 모래 사장을 파는 것처럼 아주 쉬웠다고. 이게 그래서 그 교도관 하신 거예요. 귀신들이 진짜 사람을 그렇게 늘기도 하고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헐버려. 근데 그 귀신들이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얼마나 열이고 열인지. 사람 자체는 너무 열여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몹쓸 짓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고 이제 처형장에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 뭐냐? 얼마나 이 더러운 귀신들이 악랄한지, 얼마나 그 영혼을 노력질하려고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고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지랄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7이 들어오고 또 더 많은 귀신들이 들어오면 군대 귀신 들어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그럼 자기 의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자기 의지로 못 살아요. 그냥 가서
야 죽여 그러면 마치 이끌려서 자기 생각 없는 로봇가 가서 움직이듯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되게 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군대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너 그 속에서 나와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네. 맨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두 번째 구름 타고 오실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들이 무조갱으로 들어가겠는데 아직 들어갈 때가 시간이 됐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라도 우리는 죽여야 돼.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아요. 그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그래 돼지떼에게 들어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것보다 낫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은 지옥 가도 돼지 2,000마리면 값이 얼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갱으로 들어가. 아직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예수님과 귀신들이 같이 있는 것만도 괴로움이에요. 혹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괴롭습니까? 여러분 괴로운 것일까? 귀신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그 말씀만 떨어지면 그는 움직여야 되겠다.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존재라는 것을 귀신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둔해서 모르는데 그 귀신들도 알고 그 귀신이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 때문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그 이름을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도다. 우리가 귀신을 이름을 증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승리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수를 보고 부르시어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그것조차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 해서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들으라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서 그를 지배하는 더러운 귀신이 듣기 싫다. 괴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듣는 것이 행복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냐 그 말이에요. 복. 예수의 이름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에 우리가 기쁘고 예수의 이름에 위로받는 것 세상의 어떤 복보다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실 수 있는 스스로 계신 분의 우리 그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자꾸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아버지 말할 것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듣고 지나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듣고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하나님 편에 속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이 충만케 하사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열려라 에바다 이거 복음성가 이거 복사한 거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운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제약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은혜하소서. 목소리는 인류 가수보다 못하지만 이 눌리기 열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가수보다 뜨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원래 훔친 거 다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악한 원수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알지 못할 때, 난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을 때,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을 때, 아버지 그 답답한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열려지게 하시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열리게도 하시고 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그 이름을 증거함으로 악한 원수의 계계를 이기고 악한 원수가 떠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며 아버지를 아는 자로 아버지 그 맛을 가진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아버지 소금의 맛이 있는 사람으로 변질되지 않는 자로 아버지 오늘도 살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아버지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 더럽고 취한 것들이 다 예수로 떨어지도록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로 아버지 발견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아버지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믿는 믿음이 날마다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이 아버지 진리의 영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 앞에 생명의 자리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아버지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로 발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나이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자로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아버지 그때를 기다리며 단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장중 안에 붙들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답답했던 우리의 묶였던 혀가 풀려지게도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아버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로 인하여 아버지 저를 이겼다게 싸우니 더 이상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더 이상 아버지는 더러운 존재요 아버지 주님 예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악한 원수마의 괴계의 역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 역사가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듣고 싶은 소리를 선포하게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일산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셔서 그 하나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영원히 날마다 성령으로부터 공급하시는 목소리가 날마다 들려지게 하므로 그 회복이 아버지 속 깊게 앓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의 모든 문제도 아버지 모든 앞으로 있을 아버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도록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오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